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의 비밀 5894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초기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각 사람의 생애의 어떤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섭리의 흐름이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님의 사역 초기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에 대해 나눠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는 5장의 그 10가지 복 중에 그 후반부를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복부터 열 번째 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복들은 겸손함과 자신의 악을 애통해 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공동체의 의에 줄인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복 있는 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때야 한다 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을 우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18장에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2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라고 이 구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또 산상수훈에서 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자세히 그 다음에 이 10가지 복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네 오른눈을 빼어버려라 하는 말씀은 진짜 오른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 그 생각에서 그 악한 또 악의 거짓을 빼어버려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겉으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의지와 의도에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뜻, 즉 의지와 의도에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랑과 존경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비로운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순수한 자비에서 이 모든 일을 하심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순수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수단으로 작용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바로 이 작용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비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의 337번에 또 그 아래쪽에서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악인과 불의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과 공정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옥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을 인도하여 거기서 구출을 해내시기 때문이요. 그 사랑은 쉬지 않고 그들과 힘을 합하여 수고하고 그들을 위하여 악마 곧 지옥의 악인들과 싸우기 때문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사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요. 그 사랑은 불결한 사람은 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사람은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자비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 안의 청결은 the pure in heart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는 peace maker입니다. 즉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순수한 사랑을 순수한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셨고 또 악인과 선인에게 공정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사랑은 순수한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로부터 신적 지혜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신적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교에서는 목적, 원인, 결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목적은 바로 순수한 자비가 목적이고 또 수단은 신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섭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에게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호에 호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움직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연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연로하신 권사님을 신방하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의 감으로 채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느낌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권사님은 매우 기뻐하고 웃으셨습니다. 상한 마음이 혹시 모를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즉 이것은 위선이 없는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욕심, 시기, 미움과 같이 주님과 거리가 먼 모든 것들을 떨치고 오직 주님 뜻만을 소망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 시기, 미움과 같이 이것은 주님과 거리가 먼 것이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고 이런 것을 떨치고 또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것이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본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것을 또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 거리가 된 모든 것들을 떨치고 또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적에 진리를 주님의 빛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사랑과 지혜를 자신이 매일 하는 유용한 일에 적용하여 선을 만드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지혜 또 진리의 지식을 자신이 매일 하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가정일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적용하여서 선의 결과를 만드는 자입니다. 진리와 선에 근거한 평화를 세상에 실천하는 자입니다. 크게 널리 얘기하자면 세상에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자신에게 영적인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선인에게는 평화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용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면서 또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점점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말씀 중에 처음 4개는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다음에 3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는 악은 선과 진리를 미워함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들 안에 계심으로 영적인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우리가 선과 진리를 가운데 있는데 악인은 선과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유 가운데 있을 때에는 주님이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방어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손상받지 않게 유지시키십니다. 그것을 좀 더 그래서 우리가 시유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이 다른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시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비난받고 정죄받습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과 사기로 심하게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매일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생각과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과 의도를 심어놓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각과 의도를 심어놓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고 우리를 비난받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공격할 때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진리와 선함에 똑바로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유지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자아가 흔들리거나 조바심이 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더 높은 의식에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흔들리거나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분노를 폭발하거나 또한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높은 의식,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진리를 통해 우리와 같이 있는 천사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시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하기 전에는 아마 이러한 것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만 받는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고 또 안 좋은 말을 듣고 또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진리를 주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세상이 온통 우리를 칭찬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치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평안을 끼친다는 말은 영어로는 Peace I leave you, 평안을 끼치노라. 그 부분을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평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과 악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영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섭리를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시험이나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순간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계획을 가지시면서 매일매일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밀 5894항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초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가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늘 각 순간순간마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생애 어떤 순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섭리의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고 합니다. 섭리가 함께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흘러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복 있는 자의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복인 것입니다. 박해와 시위에 있을수록 주님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평정 상태에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천국의 비밀 5894항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것이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에서 이 선지자의 의미는 선지자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예언자적인 진리, 선지자적인 진리를 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싼 것처럼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또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기쁨, 참된 지혜를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유용성을 발휘할 때 단순한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내면적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